이 성령 강림 주일도, 성령 강림절도 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왜냐? 이 성령을 누가 보내셨느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즉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아버지의 그 약속하심을 따라 아들도 우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해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도 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절기가, 구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호와의 절기나 그리스도의 절기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데는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스도의 절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절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침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시다 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뭐 대강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이 불려집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보정하시고 인치는 일이 다른 어떤 것 하시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아니 하시는 일과 조금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운데 하나도 덜하고 하나도 더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 5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성령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말씀했고, 두 번째는 내 정인이 되라. 이 정인이 되는 두 가지 방면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 이름에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일은 권능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어떤 일? 전도도 권능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도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받아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창조되지 않았던 아담의 사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창조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지 믿음과 행함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믿을 뿐이야.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상급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우리의 행함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누가 어려운 자냐. 이 어려운 자는 인간의 어떤 행위와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의로움은 어렵다는 옳다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 자가 하나님 말에 들어가. 너는 그러다는 자는 못 들어옵니다. 어렵지 않다. 불의한 자다. 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럼 어려운 자는 누가 어려운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자가 어려운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심판받은 전에는 우리가 세상 임금의 종이었어요. 곧 아담에게 속한 그 첫 창조의 피조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어 예수 안에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로 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끝이 났으므로 마귀에게서 완전히 자유해야 합니다. 이 마귀에게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그 권세와 능력이 끝이 났어. 그러므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주장하던 그 마귀의 권세와 권능이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네 번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의 인침에 관하여 이제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도 연관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초딩을 다 다녀봤어요. 초딩.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이 초등학교를 다니면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학용품이나 어떤 것을 사줄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표시를 해요. 어떤 표시를 하죠? 자기 이름. 이름. 이름을 새깁니다. 이름을 새겨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 것 같으면 김개똥이면 그 물품에다가 매직으로, 그것도 수성 매직이 아니라 유성 매직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 매직으로 이름을 김철수 이렇게 딱 써서 그렇게 써놓고 후 불어보고 말라서면 이제 손으로도 밀어보고 지워지는 아니면 그 이름을 새겨서 그걸 이제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이라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챙기게 되죠. 그래 이름을 새겨 놓지 않으면 이것이 그것인지 저것이 이것인지 왜 요즘은 이 현대 사회는 손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다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은 구별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 걸 정확하게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을 새길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물건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새겨서 표시를 합니다. 표시.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초딩 학생에게 그 물건의 어머니가 이름을 새겨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를 해요. 표시. 그걸 우리는 인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침. 그래서 여러분 인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인침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양이나 염소나 말.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수레들이 전부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트럭으로 운반하고 그렇지만 그 시대는 말이었어요. 이 말들을 이제 주인들이 사가지고 오면 철공소에 가가지고 쇳덩어리에다가 자기 표식을 새깁니다. 뭐 십자가로 그리든지 아니면 사람 인자로 그리든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문양을 쇳덩어리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이 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을 묶고 몸을 묶고 해서 탁 묶어 놔놓고 그 엉덩짝에다가 이 불거이 다룬 그 쇳덩어리를 인을 파놓은 걸 가지고 말 궁둥이에다가 다 대면 저는 어릴 때 그걸 봤다니까요. 그럼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래 마이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대었다 떼면 그냥 그 흔적이 남게 되죠. 근데 그걸 한번 그렇게 찍어 놓으면 그것이 이 말이 죽을 때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게. 죽어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주인이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칠 때 이 세상의 쇳덩어리와 같이 그 쇳덩어리에다가 모양을 새겨서 불에 달가가지고 우리에게 인을 친다 하면 참으로 이거 맞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쇳덩어리에 어떤 문양을 새겨서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도장을 찍어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표식을 우리 이마에다가 실제로 우리 이마에다가 쇳덩어리를 불에 달아가지고 찢은다면 그 예수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리해야 천국을 간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도장을 받아라 이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건지.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도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보다는 불도장 한번 맞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탁 알파와 오메가 아무개나 새겨가지고 팡 하나 찍어놔 놓으면
낳아놓으면 참 보기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우리 육에다가 하나님은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저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별로 뭐 아픈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빽빽 어린 아이가 고함만 지르고 막 아프니까 자극이 있다니까 그러다가 말고 지나가지요. 이제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유대 종교로 편입에 들어오면 이거 살을 끊어내야 되니까 요즘 같이 의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 같으면 항생제도 먹고 뭐 좋은 뭐 약도 바르고 하지만은 그 고대 사회는 그것도 없는 기라. 그냥 칼과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리는 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한 족속이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고 그의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족속들과 그 강간한 족속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할례를 탁 알아서 들어도 꽁꽁거리고 있을 때 가서 쳐부셨습니다. 그만큼 이 육체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내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불도장을 새겨가지고 이망에다가 십자적으로 팍 찍어본다고 하면 참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장을 어디다가 찍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다가 찍어요. 심령에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듭났으면 거듭남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거듭남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나 거듭나는 건 똑같은 말인데 이것과 성령의 인침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육체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우겼어요. 참 우리 인생은요 웃깁니다. 왜 웃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눈에 보여야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의 그 보이는 거 그거에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사기꾼의 어떠함을 알아야 넘어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보이는 모양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유대 종교인으로서 육체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이제 유대인과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표를 했으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육체에다가 이 표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 약간은 어떤 것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육은 무익한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과 같이 추잡하게 이 육체에다가 그렇게 모양을 새기기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표는 누가 받느냐? 이 백성의 표는 누가 받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는 그 자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내 입으로 이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 그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시인할 때 그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과 동시에 그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지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에 관하여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이 육신의 것,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자기가 우리를 새롭게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를 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도장을 팍 찍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장은 우리를 찍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앞에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들처럼 계획도 없고 또 성취함도 없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는 적극적으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지 마음대로 하지만은, 보장도 없는 일을 지 마음대로 하지만은 어느 수준은
이 세상의 권세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도 일하실 때 그냥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은 먼저 예언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우리를 성령으로 인친 이것도 하나님이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성령으로 인을 칠 것이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곧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야만이 이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한 상속을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종교가 옳다고 그러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 인간적 인본주의적 성경관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 안에서 목사짓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런 사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지금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 같아요. 왜? 자기의 말한 것을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그 대형교회 목사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말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을 자꾸 번복하고 어려움이 들어오면 꼬리를 내리고 이러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창피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말은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떠들면서 또 어느 때는 다른 데 가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네가 착하게 살았으니 네는 이제 내 것이 되었고 내가 너에게 인을 치노라 하면서 성령의 인을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이 세상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친다라고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누가 착한 자냐, 누가 선한 자냐, 누가 거룩한 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선한 자요 어려운 자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인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다면 진실로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3번 시작.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에게 하나님의 것이라 인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인침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곧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예? 예수의 피로 인을 치동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거룩한 예수의 붉은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벌겋게 인을 쳐놓았습니다. 아멘. 이 인침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기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딱 문 앞에 딱 서면 천국의 문지기 천사가 무엇부터 보느냐 하면 딱 이거 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사람인가, 곧 예수의 피가 있는가. 성령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도장을 칵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이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이걸 보고 들려였고 빼고 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아무 사람도 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처 가운데 조망처럼 착하고 깨끗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이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을 치느냐? 이 인친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게 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즉 한편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상속의 기업을 받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기업을 상속받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같이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을 침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안 된다 말이야.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반드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성령 거룩한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인침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으로 다른 것들은 다른 성령을 말씀할 때 다 말씀했고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 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